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참 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연일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추위가 찾아오면 전 옛 시절 제가 목회했던 추운 목회지들이 떠오릅니다. 유독 전 추운 곳에서 목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군포가 제일 따뜻한 곳입니다. 제가 목회한 걸 돌아보니까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강원도 철원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봐야 아마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강원도 철원이 얼마나 추운지 사진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상상력으로 백골부대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추웠는지 온갖 추위가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다 얼어붙고, 제가 운전하면서 대대교회, 연대교회 설교하러 갈 때 늘 졸이면서 길이 미끄러워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토론토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토에도 얼마나 추운지 막 강이 얼어붙고 또 주변에 눈이 폭설이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시카고입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유학을 했는데 시카고 별명이 얼음 왕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진이 준비가 안 됐습니까? 이게 보셔야 다 실감이 나는데 미시간 호수가 칼처럼 다 얼어붙어요. 얼마나 추운지. 그 눈길을 뚫고 수업 들으러 가면 막 눈물이 나고 눈물이 얼어붙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이 겨울의 강추위만큼이나 우리를 위축되고 얼어붙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옵니다.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얼음, 또 겨울, 맹추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맹추위로 우리를 얼어붙게 하고 있고요. 연일 뉴스를 통해 보게 되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들, 참 가슴이 아프고 이것이 우리 삶의 겨울이고 맹추위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지 못했던 맹추위가 찾아오면 우리는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신앙적인 갈망이 더 뜨거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인생, 내게 준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따스한 곳을 갈망하게 되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교회를 찾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 사실은 교회는 더욱 저는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광야를 만날 때, 맹추위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단서는 교회가 바로 성경적으로 진리와 복음 위에 세워진 경우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겨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 위에 서야 하는데 때로는 성공주의와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의 교회가 오염되어져서 이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때로는 사회 지탄도 받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교회를 바로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문영혼들이, 인생의 추위에 떠는 영혼들이 주님의 교회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교회가 뜨거워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찬양할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면 추위에 떨고 있는 영혼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장작불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 밖에 있으면요, 장작을 펴놓으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왜요? 추위를 녹이려고 오는 겁니다. 이 겨울 같은 시대에,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면 문영혼들이 이곳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인생의 환란, 맹추위 가운데에도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우리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한 찬송가 참 은혜롭죠?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및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날개 및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 아니뇨. 주 날개 및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는 그 주님의 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 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는 그 품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시편 36편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어디에 피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 품에만 있으면 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더위도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녹여주시기 때문에 이 추운 겨울 같은 인생 가운데 또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날개로 여러분을 다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품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라는 주제로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의 광야를 나눴고요. 오늘은 하갈의 광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 맥체인 성경도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을 주목합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는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 백성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에 가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등장하는 하갈입니다. 우리는 하갈을 비련의 여인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광야에도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오늘 하갈이 만난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갈이 만난 광야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버림받음의 광야. 여러분 혹시 버림받음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혹시 괜히 또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버림받았어, 그 쓴 뿌리들,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뭐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족이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를 할 때 기억에 남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벌써 한참 전인데 그때만 해도 한 40대 중반 후반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시절 미국으로 입양이 되셔서 거의 미국인으로 살아오셨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왜 부모님께서 나를 그때 돌보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을 이제 성인이 되셨는데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원망하는 마음도 있으셨고 또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요셉의 광야를 만날 텐데,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지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하갈의 버림받음은 이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하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누가 노예가 됐을까요? 전쟁포로가 되면 노예가 됐고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때 자녀들을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하갈은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느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서 또 타국으로 온 거예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나라의 버림받음, 이것도 그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참으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자기 이름도 자기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 하갈은 부모님으로부터, 나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부자였던 아브라함 가정에 여종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의 광야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무엇을 못했습니까? 출산하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야 이 출산이 문제가 과학적인 원인들을 밝혀내지만 고대 사회만 해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들의 전적인 책임으로 여겼습니다. 수치로, 불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사라가 참 고통스러웠을 텐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라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이게 이제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소명과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큰 민족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받았어요. 큰 민족을 준다는 약속. 그런데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에 왔는데 기근이 들었고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한 거죠. 종을 통해서라도 얻어야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좀 더 기다리고 인내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갈을 아내로 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첩으로 되어 있죠. 86세 때가 그렇게 됩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하갈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종이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고 그럴 텐데 그런 의사는 존중되지 않고 그냥 강제로 대리모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러다 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합니다. 아이를 가지면 이렇게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래서 사라가 이런 걸 느낍니다. 이 여종이 몸종이 나를 멸시한다. 성경이 그렇게 모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그 장면이 엿보입니다. 배를 활짝 열려 보이는 게 누굴까요? 하갈입니다. 나 임신했어. 딱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아이를 갖게 하기도 했지만 사라가 화가 나는지 손을 들고 있어. 나를 무시해, 나를 모욕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생각이, 처첩간의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욕을 할 수 있는가, 여종이 고대 사회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아마도 사라의 자격지심일 거다. 나는 자식을 못 낳는데 하갈이 낳으니 모든 게 다 미운 거지요. 그래서 이 모멸감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이 모멸감은 당신이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소? 아브라함이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 하갈이 어떻게 하느냐? 사라가 어떻게 하느냐? 학대를 시작합니다.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다? 학대했다. 그리고 하갈이 사라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였더라. 여기서 학대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당했던 그 학대가 같은 단어입니다. 얼마나 학대를 받았을까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역시 여자분들이 좀 무서운 면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도 참 멋이 없어요. 그래도 아내로 맞은 거잖아요. 정실 아내는 아니지만 자기 자식을 임신했는데 그래도 보호해줘야 되는데 무서워했는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학대를 받게 되고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돼요? 도망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갈의 인생을 보면요, 버림받음의 연속이에요. 부모님, 나라, 믿었던 주인, 여주인 사라,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인 아브람까지도 나를 버리다니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리고 학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광야로 도망을 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그를 만나.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술길이라는 길이 있어요. 술. 우리 자막을 보시면 수르라고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기 수르 광야가 보이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길이 술길입니다. 우리 발언이 술길이 이게 무슨 술 먹으러 가는 길인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수르 광야의 수르길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시고 사진을 보면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술길 무엇이 있어요? 샘곁이다. 이 수르라는 단어가 성벽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뭐가 있다는 걸까요? 오아시스가 있구나. 물이 있으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버림받음의 고통을 가지고 도망가던 하갈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하갈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 광야에서 천사를 통해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도 사랑하시지만 이 고통의 여인, 비련의 여인, 버림받은 여인 하갈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림받음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참 그 고통만큼 큰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 버림받음의 광야를 지날 때 모두가 나를 버려도 버리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신데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가 하갈을 그 수르 광야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시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도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바로 그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놀라운 말씀인데요,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말씀하죠. 누구의 여종? 하나님이 하갈의 모든 상황 형편을 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주시는 하갈에게 주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종에게 돌아가서 복종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도망 나온 종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종이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을 감수하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여종 사라에게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하갈이 아마 가슴이 이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여성 혼자
생존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하갈이 살 길은 다시 주인 집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자식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지금 앞에 보이진 않아요.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버림받았고 죽기 직전인데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줄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듣고 하갈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나에게 이 작은 태 생명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시겠구나. 뿐만 아니라 아들 이스마엘을 주셔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직접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하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떤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것을 엘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누가 나를 살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다. 비천한 여종, 버림받은 하갈,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주셨다. 엘로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장면인데요, 최초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하갈, 엘로이 하나님.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하갈을 한 번도 하나님의 눈에서 떼신 적이 없는 거죠. 이 엘로이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혜를 경험한 하갈이 그 옆에 있는 샘물을 보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14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아멘. 어떤 샘물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부엘라 헤로이. 무슨 뜻입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란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거죠. 살아계셔서 내 모든 고통과 버림받음과 눈물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서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물입니다 하고 샘물 이름을 짓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버림받음의 광야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 하갈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엘로이 하나님으로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엘라 로헤이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샘물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갈이 만난 두 번째 광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죽음의 광야입니다. 더 강력한 광야가 하갈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죽음이 우리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린 때로 큰 사고를 당할 때, 질병을 당할 때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의 그림자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필사의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차일 뿐입니다. 죽음의 광야가 우리 인생에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갈이 지금 그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종 사라에게 들어가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도망까지 쳤으니까 아마 매도 맞고 온갖 모욕을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하나님이 그 광야의 샘물 주신 말씀 붙들고 인내했을 겁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시기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사라의 시기를. 이스마엘이 커가면서 얼마나 또 질투를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뭐예요? 큰 민족을 주실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14년이 흐른 날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창세기 21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멘. 근데 21장에 보게 되면 100세에 약속하신 아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게 됩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삭, 웃음이란 뜻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자라기 시작해서 젖을 뗀 날이 다가왔습니다. 유대 전통에 보면 한 4살 정도까지 젖을 먹었다고 하죠. 이 하갈 형이죠. 이복 형제죠. 14살 차이가 되는 형과 이제 3, 4살 된 이삭이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의 눈에 포착이 된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롱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이 14살 차이가 나는 애가 꼬맹이를 이렇게 조롱을 할까? 귀여워가지고 데리고 놀 것 같은데 이것도 사라의 좀 왜곡된 시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짜 사라의 마음의 본질은 여기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왜 이스마엘과 하갈을 멸시했는가?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이라는 것이 이라시라고 하는 단어는 상속입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형이 된 거예요. 내 아들은 이제 3, 4살이에요. 이러다가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부를 이스마엘에게 뺏길 것 같은 겁니다. 내가 그 꼴은 못 보지. 이 사라가 믿음의 어머니라 그러는데 참 부족한 게 많아 보여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또 따지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된다.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부인 마음대로 하세요. 이 공초가가 이 원조가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뭐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라가 이제 뭐 남편 허락도 받았으니까 또 학대하기 시작했겠죠. 견디다 못해 쫓겨납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참 멋이 없어요.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어, 나가야겠어. 하갈하고 이제 17살 정도 됐겠죠. 이스마엘이 쫓겨난 겁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너무 생생한 장면입니다. 난 잘 모르겠어, 미안하지만 나가라, 나도 어쩔 수 없다. 사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있어요. 웃고 있겠죠. 이제 드디어 떼어내는구나. 이스마엘이 울고 있습니다. 또 하갈은 아브라함 당신만 믿었는데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군요, 이러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뭘 줬다 그랬어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충격적이지 않나요? 아브라함은 그 고대 근정에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가요? 그 정도 부가 있으면 낙타 한 4대 최고 세단으로 딱 주고 먹을 것도 몇 달 먹을 거 좀 줘야지. 그리고 그 군사라도 좀 보내야 보호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식인데. 그런데 물 한 가죽 부대하고 떡 주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다시 보이죠.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15절 16절 보게 되면 이 하갈이 이제 죽음의 광야로 골짜기로 나갑니다. 15절에 가죽 부대에 무엇이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자식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절 같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멘. 이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참 많은데 한번 보시면요,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이제 광야에서 죽게 된 겁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 하갈이 자식 보는 앞에서 올 수는 없어서 화살 날아갈 정도 떨어져서 막 통곡하며 절규하며 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갈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참 비련한 사람이죠.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죽음의 광야를 지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죽음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과 권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해주신 축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의 광야를 지날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갈이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그림이 또 있습니다. 이 하갈에 대한 그림이 참 많아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들으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갈은 비로소 웃음을 회복했을 겁니다. 또 18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다시 한번 16장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시죠.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리고 보면 그가 광야에 거주하며 무엇하는 자? 활 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그도 사랑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라비아인들이 되죠. 그래서 호전적인 자기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민족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 하갈의 비련한 인생, 이스마엘 이 서자의 서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죽음의 광야에서 건져 주셨고 그를 통해서도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하갈처럼 그 광야에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하갈처럼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광야에서 권능의 팔로 생명싸개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갈은 두 가지의 광야를 지났어요. 첫 번째 광야가 뭡니까? 버림받음의 광야. 여러분 잘 기억하시네요. 두 번째는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사라보다 하갈을 더 긍휼히 여기셨을 겁니다. 이삭보다는 이스마엘을 더 긍휼히 여기셨을 겁니다. 헷세대의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만나주셨고 광야의 샘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광야에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이스마엘을 통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를 걸으셨습니다. 버림받음의 광야를 지나셨죠. 그렇게 환호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먹이실 때, 병을 고쳐주실 때는 그렇게 찬양하던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폭도가 되었습니다. 버림받음이죠. 12제자 모두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또 주님은 십자가를 지나셨는데요, 십자가는 죽음의 광야였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차디찬 광야였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의 광야를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갈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죽음을 정복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엘로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하갈과 같은 버림받음과 죽음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은혜의 날개로 또 광야의
샘물로 여러분을 먹이시고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갈의 광야를 만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버림받음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죽은 것 같은 고통의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잊지 않으셨고 엘로이 하나님 살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부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샘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내림의 모든 성도들 광야에서도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광야를 지날 때도 하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광야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